주변에서 부모 만나고 자녀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그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을 어디로 만나지 하고 생각만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당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만남 속에 내가 태어나서 부모 만나서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를 만나는 것도 모두 숙명적인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있고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를 만나는 것들은 정말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거나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목표를 하면서 이제 각각에서 우리 아내 이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 뒤에서 옹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남수 목사. 이 박남수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잠깐만 얘기하고 박남수 목사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렵게 살지 말고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한 또 방편으로 우리가 3층에 있을 때 주일청 회장이라는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바닥 공사하는 걸 한 그 교육을 했어요. 목사님들. 작은 목사님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박희범 목사님이 나누가 단체 있을 때 이렇게 알림해가지고 우리 대일교회에 가보라고 그때는 이제 저 양반이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저기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신학생으로 학교 다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강전사님은 저기 대일교회 가서 거기 참석하고 김종수 목사를 만나야 뭔가 괜찮을 것 같다고 아다리라고 했을 때 거기 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저기 저기서 멍청하게 가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쫙 말라가지고 우리가 아직 결혼하는 총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수봉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서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돈 받으려고 병원에서 돈 못 받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돈 받기 위해서 자기가 수술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몸이 안 좋고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뭐 해야겠지? 대학교나 고등학교 나왔으면 수급자는 공짜로 가라. 그래갖고 그때 그냥 이 기회에 내가 그때라도 공부해야겠다 해갖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엠비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소실하게 어려운 사람들 작은 교 목사님들 보면서 저랑은 각자예요.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는지 제가 예수님이 따로 있지 않고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위에 집에 할아버지만 사는데 혼자 쓸쓸하게 사니까 그냥 여러 가지 붙여주고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아들같이 생각하고는 막 꾸려먹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은 집에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냥 내가 아버지 섬긴다는 식으로 노인네를 잘 섬겼더니 노인네가 그냥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몸만 같이 몸이 또 피부에서 흘러지네 닦아주고
아니 못해요. 내 아버지도 내가 못해요. 그걸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 오빠가 보니까 어떤 희한한 천사가 와서 돌보니까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분 여동생도 그때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오빠보다 더해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스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두 남매를 그냥 다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남목에 팍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거 못해 사람이 역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최근에 사람. 근데 파키스탄에 강경하라. 갑자기 막 목수 차고 죽을 일도 병원에 가서 인도시대가 되는데도 완전히 그게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내 부모다 생각하게 붙여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야 천사는 좋은 천사. 저분들 진짜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오빠가 되신 처음 만난 어르신이 너무 힘이 어려워갖고 수명사 요양원에 한의원 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다 다 옮겨드리고 지금 최경 동생은 아파트 임대 아파트 목사님 살고 그 옆에다가 얼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냥 수시로 밥은 먹고 나 밥 같이 먹어야 먹을 수 있어. 달려와서 밥 드시고 안 먹여드리고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을 몸을 주수한 사람이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 강사 불러서 내 말 다 해보고 저는 제가 옆에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목사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직접 좀 여기 소개하면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시간 넉넉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시간 넉넉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박수 좀 먹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요 잘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은 엄청 못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 고향에서는 할아버지님이 안석분이었대요. 근데 자식들이 워낙 남북분이라고 호텔을 팔아먹고 기사를 다 팔리네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일국제더라고요. 일국제인데 그 밑에 동생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당시 집에 아버님은 할아버님은 모시고 살다가 이제 쌀가마니 한나를 메고 가거든요. 저는 강주에 왔는데 강주에서 그 쌀을 한가마니를 사갖고 뭐 살기 시작했는데 이 아버님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님도 술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어머님이 엄청 험해가지고 술을 담가 드시면 할아버님이 그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말로 또 술을 다 깨세요. 그러면 거기 앞에서 두 분이서 듣고 술을 깰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어머님을 보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엄청 예쁘게 살았거든요. 하다못해 제 나이에 보릿고기를 느꼈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저는 보릿고기를 느꼈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쌀 팔아먹을 돈이 없어서 쌀집에 가서 농량으로 쌀 눈을 얻어다가 그걸로 죽서 먹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뭐죠? 국수 공장에 가면요 국수를 뽑아가지고 말리기 전에 스포를 갖고 가면 그걸 사다가 그걸 끼는 거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점점 왜 그렇게 살았냐면 우리 이제 강주에 와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 어머님이 엄청 생활력이 강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탄장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연탄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먹고 잘 살았대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도박에 손을 대다 보니까 어머님이 집 한 채를 딱 살라고 준비를 다 해갖고 계를 들여놨어요. 그리고 계약까지 했어요. 오늘 계가 끝나면 받아다가 이제 집을 살 판이
근데 아버님이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사겠다고 돈을 갖고 와서 그걸로 도박으로 날려고.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사시다가 이제 점점 이제 마음 잡고 살겠다고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버는 것은 내 돈 갖고 해야 되는데 남의 돈 갖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채소 장사는요, 잘 때면 흥하면 확 흥하다가 마음은 확 아예 그냥 밭에다가 묻어야 될 정도로 망하거든요. 그럴 때 흥하면은 빚 다 갚고 그 조금 이득 본 걸로 서로 나눠갔다 보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망하면 내가 다 그 돈 물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누나들이 위에 둘이 있는데 누나들 공부를 못 시킨 거예요. 이제 아들이, 내가 셋째로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위에 누나들 공부 안 시켰다고 원망이 심해요, 누나들은. 그러고 이제 백지 생활로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도 누나들이 집을 생각해서 돈 벌어갖고 집에다 붙여주고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 큰 누나는 그래도 중학교라도 나왔었는데 작은 누나는 국민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저 때문에. 이제 부모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누나는 이제 지금도 가끔 그래요. 좀 억울하고 막 분이 할 때는 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산다, 막 그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졌어요. 그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하지도 않았죠. 데모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거가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왔어요, 서울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됐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고 집에다 내려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데, 서울에 딱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요, 제가 광주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왜? TV에서 광주 사태에 대한 것을 방송을 하면요, 뉴스에 들어보면 진학분들이 다쳤다, 뭐 진학분들이 어쨌다 그런 소리는 하지, 시민들이 죽었다는 소리, 시민들이 맞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저는 우리 누님이 그 진학분들을 우리 옆구리를 쳐가지고 쓰러져 죽을 뻔한 거 마침 그 가게 앞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가게 주인이 나와서 왜 우리 직원을 치냐 해갖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셨어요.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이런 산에, 저희 학교 승희중학교, 제가 승희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뒤에 그때 우리 학교 뒤에가 큰 대학이 있었어요. 이름을 갑자기 멀리 와가지고. 근데 그 대학교에서요, 진학분들이, 군인들이요, 헬기 타고 와서 거기에서 공수부대를 풀어놔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다 가둬놓고 내려오면서 막 갈겨버렸어요. 시민들한테 향해서 막 갈겨버렸어요. 네, 진짜 그랬는데, 그걸 서울에 와서 아는 사람, 나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안 믿어요. 뭔 그런 일이냐, 우리나라 무슨 군인이 시민들을 죽이냐, 막 그런 식으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술식 제공하는 데면 아무 데나 가겠다 했더니 처음에 중국집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갔어요. 근데 중국집 주인이 또 전라도 사람이에요. 내가 또 고등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광주 사태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너 지금 가출해갖고 나한테 이러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구박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막 양파 까게 하고 이불 빨래 시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째 도저히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난 내려간다고. 그랬더니
아이라도 아까 봉지에다가 돈까지 다 미리 챙겨놨다가 주면서 빨리 내려가요. 근데 그때도는 그래도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한참 있다가 강주에서 무슨 일, 뭐까지 봤냐면요. 사람들을, 대학생들이 이제 도청을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무식들을, 진학군들은 몰아내고, 도청을 장악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내가 내려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청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막 연설을 하는데요. 그거를 어머님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간에 죽은 사람들을 간에 넣어놓은 사람들은 분수대, 도청 앞에 분수대에다 삥 돌려놓고, 간에 못 넣어놓은 사람들은 거기 상무대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다 모셔놓고 나오는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한테 모금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거쳤어요. 예, 모금. 그 관을 사서 넣어야 되니까 모금 좀 합시다 해갖고 돈을 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고 다시 제가 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나 올라오니까 또 거가 이제 시민군이 다시 공수부대가 가서 막 다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 민주화운동이 끝났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요. 진짜 강주 시민들을 아예 전라남도 뭐라 그러죠? 전라민국을 해서 아예 없애불겠다. 시민들을 다 없애불겠다. 하여 그 전당에 그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민주화운동을 할 때 대학생들이요. 사실은 서울에서 먼저 일어났고 대구에서 일어났고 부산에 일어났고 모든 여러 군데 위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다 군인들이 다 차단시켰어요. 근데 전라도만 차단을 못 시켜요. 전라도에서 이제 강주에서 시작한다 하니까 설마 서울에서 강주까지 서울 대학생이 내려가니 부산에서 서울 강주에 오겠냐? 철도를 차단을 안 시켰어요. 강주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모든 서울대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강주로 몰려서 강주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강주가 크게 갔다 이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전라도는 옛날부터 박정희 때부터 그렇고 크게 갖다 나라를 일으키는 민주화운동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잘 해결해서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뿐이 졸업을 안 했는데 좋은데 취직하려는데 취직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공돌이. 저 올라와서 짱기집에도 있어봤고 또 막 신발 만든 데도 있어봤고 비저방을 회사에도 들어가봤고 같은 신발을 만들지만 회사 안에도 들어가봤고 밖에서 사롱을 만드는 일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강주에서 못 살겠다 이제. 그 서울 올라오셨어요. 서울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빚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언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언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언니분이 이모가 면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옆에가 마침 우리 작은 누님이 또 공장에 다니면서 감을 얻어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모를 찾아가서 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비집고 살라는데 딸이 방 한 자리에 혼자 살고 공장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갔으니 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딸이 불편하니까 사귀는 남자친구 따라 제주로 가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결혼식 한다고 나중에 해서 제주도까지 갔었는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자녀를 둘 놓고 살고 있는데 결국은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저같이로 이런 푸드차, 그러니까 택배차를 운전했었는데 이분이 택배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물건을 빼다가 다른 술 취한 사람, 자기는 졸았다는데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왜 중앙선을 넘어와갖고 사람 일하고 있는데 차 박았냐고 이거. 그래서 차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명이 이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내장이 먼저 터졌으니까 우게 살리려고 위에부터 수술했겠죠. 수술하고 하반신을 이제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뭐랬죠? 며칠을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하반신 불구가 됐는데요. 이 택배 회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원래 택배 회사는 크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근데 이 큰 택배 회사가 하층업체 해갖고 그 조각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니 우개는 뭐라 그러죠? 그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제 제일 머리는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산재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재 처리해달라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빡짝 모아둔 거예요. 그랬지만 법으로 찾아보니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고 차량이 마침 운전자 보험을 드러나가지고 상대 할 수 있는 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1억 5천인가를 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돈 받기로 하고 합의 봐주고 또 이제 산재 처리해서 병원비 지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요양병으로 갔거든요. 요양병으로 갔는데 경험을 해봤어야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양병원에다 모셨는데 결국 옥창이 생겨가지고 옥창 수술만 또 3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매형이 운동을 좋아해갖고 축구를 원래 잘했었거든요. 조기 축구 회원이었고 심판 자격증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이면 심판 보고 한 5만 원씩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상 자기가 깜짝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성질만 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맨날 이것도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얼마나 1년 한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 누님이요 빼빼 말라붙어요. 그래갖고 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매형이 딱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명 딱 천국에 보내고 나니까 우리 누님이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하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요. 마침 이제 누나가 좀 머리가 있어서 우리 누님도 계속 공장 생활을 했거든요. 미싱을 잘 타가지고 막 버선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런 회사를 잘 다녔는데 파이로트의 옆에가 연립주택을 하나 샀어요. 연립주택을 한쪽을 한 세대를 샀어요. 샀는데 작은 누님이 샀는데 거가 갔다가 쇼핑센터 큰 게 생긴다고 막 소문이 났네. 소문이 나서 그걸 갖다 언론 프레밍 막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암사동에 있는 학교 앞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사갖고 이사를 갔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개발 안 됐어요. 개발 안 됐어요. 그렇게 모든 게 소문 날 때 내가 이득 조금 덜 보더라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욕심을 내려놓고 해야지. 진짜 지금 그 집으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오직하면 이제 막내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여동생 막내가. 근데 여동생 막내가 인천에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회사 못 다니겠다 좀 쉬어야지 하고는 자기 언니 집에 가서 같이 살아요. 언니 혼자 사니까 어차피 같이 살면서 편하게 잘 살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제 얘기 좀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원래는 강주에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7살 때 교회를 다녔냐? 우리 어머님이 저 학교 보내달라고 문틀 잡고 막 매달리는데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어리다고. 어리고 너무 연약하다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우리 어머니 불교신자거든요. 근데 나 교회 가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학교를 못 보내주다 보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엄마도 불교 다녔는데 예. 내가 끌고 교회 갔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안 말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생 딱 되니까 우리 어머님 뭐라 하나 너는 이제 성인 다 돼가지고 이제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엄마 따라가서 절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어머니 절에 가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랬더니 찾는데 불을 붙여도 하나님 불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다 공을 들일 사람들을 불을 붙이네. 그런 거 있어 교회가. 아니 그런데 그걸 절에 가요. 그 많은 불상 중에 예수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계신다니까. 불상들 많이 이렇게 해놓은 데 가보면 예수님 계셔요. 안 믿어보니까 그래요. 믿어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 무엇인데요? 하나님 불 먼저 하고 부처님 불 내고 소음 불 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내 말만 듣고 안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화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민주화운동 때문에. 어머님도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모가 절실한 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모 옆에 갔으니 이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평생에 절에 다녔는데 네 생활이 나아진 적 있었냐? 나한테 속았다 치고 하나님한테 속았다 치고 그러면 교회 다녀봐라. 그래갖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우리 집이 쫙 펴지기 시작해서 아니 진짜요. 월세로 살던 집에서 사글세로 갔다가 월세가 월세야. 아니 원래 전라도 쪽에서는요 1년에 한 번에 주고 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전세로 들어가 차근차근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 그렇게 나아지다가 나아졌는데 나 영광스 살다 강주로 이사 네. 수창국에 다녀서 수창국이죠. 예, 잘 알죠. 저는 방임 학과를 나왔는데 다들 고향치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어떻거든요. 면목동에서 우리 이모님이 다니던 적은 교회 다니다가 누나가 이제 천호동으로 끌어모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누님이요 큰 누님이 지역장이었어요. 지역장이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젊었을 때 모셔다가 거기서 지역 예배를 드렸어요. 파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조용기 목사님 초대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국민일보 처음 창설할 때 저희 거기 가가지고 안수받고 거기 회원 100만 원 내야지 평생 회원 되거든요. 100만 원 내고 평생 회원 됐었어요. 누가? 저 국민일보 제. 그리고 그거 때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인가 그때 되니까 이제 이 국민일보가 이제 힘들어졌다고 제발 해약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해약했더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누님도 교회 다니죠. 우리 누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곡동으로 이제 천호동에서 제가 23년 4년까지 살았거든요. 23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곡동으로 어머님 이사한대요.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따라오고
나는 거가 일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나 뭐 관계망이 거가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저 혼자 거기 떨어지고 어머님하고 이제 우리 막내하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 오고 왔어요. 하곡동에 왔어요. 하곡동에서 딱 사는데 제가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졌어요. 거기에서 관계망을 잘 이루고 살았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원래 바닥미장을 하고 다녔는데 공급도 못 받고 수금도 안 되고 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부르려고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저도 잘 다니다가 이 말을 빼먹었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속교회인 길동에 있는 동부 순복음교회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었거든요. 베이스로서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어느 날 금요일날 이제 성가 연습을 하러 교회를 딱 갔는데 지휘자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때 지휘자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보다 선배이신 김주현 장로님. 김주현 장로님이라고 지휘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지휘자로 오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엄청나게 잘 대우했어요. 생일이면 생일 파티 해주고,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양식 해주고, 먹게끔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잘 해줬는데, 갑자기 제가 연습하러 갔는데, 옷을 정장으로 좋게 입고 안 오고,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옷으로 연습하러 왔다고, 막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준비되지 않는 자, 나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데요. 뒤통수를 갖다 망치로 꽝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멍하다가 그냥 없어요. 세상 일이 엄청 바빠갖고 힘들어 죽었는데 그 틈을 타서 거기서 시간 내서 왔는데 갑자기 준비되지 않는 자 나가라고 삿대질을 하는데 옷 안 갈아입고 들어온다고. 삿대질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일이나 해야지 하고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놔두더라고요. 한 2, 3년 동안 그만 놔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려고 모든 일을 막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도 의가 상해버리고 돈을 못 주니까요. 우리들은요, 일하러 다닐 때 내가 일을 맡았을 때 불러서 일하고 그들이 일을 맡았을 때 같이 가서 일해주고 품앗이식으로 일을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어떤 큰 오야지 밑에 가면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연락해서 데리고 와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받아다가 그들을 또 나눠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금도 안 되고 공급도 못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아마 제가 삼성 카드를 한 800까지 빼서 한 달에 쓸 수 있었어요. 800. 그 다음에 롯데카드는 그때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500. 또 은행카드를 몇백씩.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한 달에요. 거의 2천만 원돈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다.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는데 돈이 안 나와보니까 어떻게 했지? 바로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제가 머리가 좀 다행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쳤는데도요, 치면서도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얻는 제 핸드폰을 아는 여자분한테 그 명예를 바꿔버렸어요. 아는 분한테 이것 때문에 핸드폰 명예를 가져가다. 그 대신 내가 쓰기는 내가 쓰는데 명예만 가져가고 돈 내는 것은 다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명예를 그분한테 줬어요. 그러니 빚은 많이 졌지만 나한테 연락을 안 와요. 왜? 내 전화번호가 없어요. 네. 집에서
집은 있는데 그 집에도 제가 거기에서 안 살고 계속 현장으로만 돌아다녀보니까 몰랐어요. 한 2년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현장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내 몸을 안 좋게 만드시죠.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하루에 밥을 체하가 5끼, 많이 먹으면 6끼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살이 안 찌고요.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 어이가 없잖아요. 현장에 다니면서 하루에 밥을 갖다 6끼를 먹는데 어찌고 영양실조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될 수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설비회사에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삼성 회사에 기숙사 아파트를 짓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천안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겨울철에 옷을 암만 입어도 추운 거예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암만 따뜻하게 오발 입고 잠발 입고 막 별걸 다 해봐도 추워서 떠는 거예요. 떨다가 우리는 설비 일들은 용접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불을 많이 계속 사용해. 그 와중에도 추워서 떨고 있으니 어떠겠냐. 그런데 마침 이제 1월 1일이 돼가지고 설 명절 휴가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3일인가 4일인가 줬는데 휴가 와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 못 가거든요. 휴가 와갖고 바로 입원하고 내가 1월에서 입원했으니까 이제 더 일 못한다고 회사에다 통보만 하고 그대로. 그래서 6주 동안에 병원에서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한 것까지 좋아. 병원에서 끝나고 퇴원시키려고 보니까 내가 신용불량자에 주민등록증 말소에 의료보험 말소에 다 말소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돈을 받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하라는 대로 차차차차 하니까 의료보험 한 달치만 되면 살릴 수 있다 해서 또 살리고 뭐 또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살려라 해갖고 살리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제가 수급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돌려막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만졌는데도 항상 빚쟁이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나를 밑바닥으로 만들었는데 먹고 사는 방법으로 수급자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 수급자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학교를 못 나왔어요. 우리 이제 위에 누나하고 나하고 제일 못 나왔는데 지금은요 제가 제일 고학력을 가졌어요. 제일 고학력을 가졌고요. 또 이제 고학력을 가진 것도 문제가 아니라 수급자로 뚝 떨어졌어요. 수급자로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기업인들은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갖고 갖고 살다가 갑자기 망해봤자 그래도 지금 재산이 몇 억이 있거든요. 근데도 자살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거지가 돼서 수급자가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을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급자를 딱 만들어준가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내려쳤는데 밑바닥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주셨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학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지고등학교. 하곡동에 성지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졸업하고 맹지전문대학교 2년 사회복지 공부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끝나자마자 2년으로 이제 4년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래서 4년제 신학교에 4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졸업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박 목사님을
따뜻한 터널 위에서 족구하면서 만났네. 족구하려고 운동 올라갔어. 예, 박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나 학생이고 돈 못 번다고 용돈벌이 시켜주려고 나눔가기꾼 본사로 나를 초대했어요. 초대하고 거기 회원 만들어 교육시키고 회원 만들고 일시키고 용돈 주시고 박 목사님은 그랬어요. 학교에 보태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의도 이제 그리스도 대학에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원래 이제 대학 4년을 공부를 하면 전도사로 칭언을 해줘요. 근데 학교 안에 교회가 워낙 사역자가 많아갖고 저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전도자로 세워줘야지 제가 그 안에서 나눔과 사역을 하던 뭘 하긴 하겠는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죠. 제가 나눔과 기쁨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전도자도 안 세워줘서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 목사님이 이렇게 또 김병수 목사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때 마침 또 김병수 목사님이 우겨서 밑에 내려오느라고 공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제일 부자예요. 막 가난한 교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 다 차에다 실어다가 다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니까 부자 중에 최고 부자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 핏줄도 아닌데 하나님이 붙여놓으니까 그냥 내가 보면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냥 내가 안쓰러울 정도인데 그걸 주님 마음 아니면 못해요. 진짜 못해요. 네. 주님 마음. 어떨 때는요,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두 사람이, 오빠랑 여동생이, 그냥, 자식 이상으로 그냥 함부로, 왜 안 해줘! 날 치면, 이게 한다니까, 다. 웃긴다니까. 막 이제, 어떨 때는 변이 안 나오고 이거 다 파서, 다 해요. 자식이라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보다 나아. 나는 그냥 이것만 잘해. 나는 못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런 산 간증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와서 막 예배받아.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히, 오늘 내가 특별히 강사를 초대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했어, 그래도.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난 좀 은혜를, 뒷부분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은데,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 네 분을 위해서 다 큰 박수 있고. 그래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호 목사님 아니었으면 여기도 못 왔어요. 박희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있지만,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다 사랑해. 존경하고. 귀하죠.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목사만 좋아하지. 저런 목사님을 몰라보지. 여러분, 알아봐요. 다 손모으고, 우리 기도하고, 가시는데, 우리, 저기요, 요 5개씩 들어있는 그 젤리가 있어요. 저게 사실은, 10개씩. 저 젤리가 되게 맛있는 젤리인데, 그거 얼마예요? 저 정도 포장되면? 그게 15,000원인데 할이니까 그게 아무 이상 없는데 공장에서 빗물이 그 박스에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다 꺼내가지고 뜯어내서 새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넓고 그리고 집에서 드시면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음 주까지도 또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즘에 폭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휴가철에 또 휴가 가서도 일가족이 사고 당해서 죽은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더위 기간에 몸 관리 잘하고 또 건강 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봬요.